오늘부터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 말씀도 시작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이라.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우린 이제 어순이 반대예요. 헬라어도 영어랑 어순이 비슷합니다. 사실 뭐 대부분의 언어들이 다 영어 어순하고 좀 비슷해요. 이제 우리말하고 이제 일본어만 이제 그렇게 좀 거꾸로 어순이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가 어떤 특히 이제 성경을 볼 때도 우리식으로 이제 이해된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첫 단어가 시작이라는 말로 시작해요. 시작이라는 말.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시작이다. 무슨 시작이냐? 복음의 시작이다. 어떤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다. 어순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첫 단어가 시작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 문장을 그대로 보면요,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요, 복음의 시작입니다. 시작이라는 말 다음에 복음이라는 말이 딱 등장해요. 또 어떤 시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에요. 자, 이렇게 마가복음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시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의 시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시작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늘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참 독특한 단어예요. 한자로 된 우리말의 뜻은 뭐예요? 복된 소리. 그게 복음이에요. 원래 의미도 비슷합니다. 기쁜 소식. 그게 복음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거예요. 사실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냥 기쁜 소식을 뜻하는 보통 명사예요. 야, 기쁜 소식이 있어. 무슨 일인데? 우리 아이가 대학에 합격했어. 아, 내가 이번에 집을 사게 됐어. 이번에 주식이 올랐어. 다 기쁜 소식이죠. 어떤 것이든 우리가 기쁘다고 느끼는 그러한 것들 다 보통 명사로서 복음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특히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복음이라는 건 그런 보통 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고유 명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 복음 앞에 정관사가 들어가요. 그 기쁜 소식. 그냥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기쁜 소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유일한 그 기쁜 소식. 바로 나는 그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다.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게요, 또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하나의 장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장르.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서, 마가복음서, 누가복음서, 요한복음서, 복음서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뒤에는 뭐예요? 베드로전서. 그거는 편지거든요. 전서라고 할 때. 그 서라는 게. 근데 복음서의 이 복음이라는 건 그런 편지랑은 또 다른 하나의 장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던 하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를 뭐랄까요? 하나의 소설이나 에세이나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장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라는 장르를 최초로 만든 게 마가라고 하는 작가예요. 이제 신약 성경의 순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써 있으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게 마치 기록된 순서로 이렇게 써져 있다고 착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구약 성경 보면 뭐 창세기부터 이렇게 시작되니까 구약 성경 앞부분을 보면 시간 순서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된 순서로 이렇게 쫙 돼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구약도요 기록된 순서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장르별로 돼 있습니다. 앞에는 역사서, 뒤에는 선지서, 그리고 뭐 욥기나 시편 이런 거는 시가서, 이렇게 장르별로 돼 있어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라는 건 복음서라는 장르, 사도행전 같은 거는 역사서라는 장르, 뒤에 나오는 편지들은 편지라는 서간이라는 서간문이라고 하는 편지라는 장르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요 기록된 순서가 아니에요. 근데 왜 마태복음이 맨 앞으로 왔느냐? 그거는 구약 성경하고 연결하려니까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서예요. 이 복음서마다 그 독자가 따로 있습니다. 목적이 따로 있어요. 우리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왜 여성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장르가 있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또 드라마 장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향한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약 성경하고 연결하기 딱 좋죠. 그래가지고 마태복음이 앞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본래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오늘날 신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왜 그런지를 여기서 뭐 신학적으로 막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요 그 마가복음을 보고 뒤늦게 한참 지나서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라고 하는 장르를 최초로 시작한 게 마가복음서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또 시작이 됩니다. 이 복음서라고 하는 형태는요 굉장히 독특한 형식을 갖고 있는데요. 흔히 이제 마가복음이라는 장르, 이 복음서라는 장르가 등장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저 단편으로 이렇게 존재했어요. 소문처럼. 우리도 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자기가 본 기사나 유튜브나 그 내용에 따라 각자 알고 있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렇대. 또 이렇다고 그러던데. 서로 단편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서라는 장르, 이 양식이 존재하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소문처럼 혹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다 떨어져 있었어요. 그 구전으로 이렇게 전달됐어요. 구전으로. 그래서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 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한테 내가 직접 들었어 하면서 그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존재했어요. 모여져 있질 않았어요. 이때는 아직까지도 신약 성경이라는 이 경전이 만들어지기 한참 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편적으로 파편화되어 있었던 내용들을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인물이 그거를 하나의 시간과 공간으로 이렇게 꿰어서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로 만들어냅니다.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 하나하나 들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알기가 어려운데 이걸 하나의 시간과 공간으로 쫙 연결하니까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고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바로 그게 기쁜 소식,
그게 복음이구나 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이 사람한테 이 얘기 듣고 저 사람한테 저 얘기 듣고 하니까 뭘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가라고 하는 이 인물이 그거를 하나의 이야기로 쫙 연결시켜서 기승전결을 쫙 보여줌으로써 기억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고 또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쉽게 그렇게 하나의 장르로 이야기의 형태로 만들어냅니다. 그 직선적인 시간과 공간은요,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근데 마가복음은요, 딱 한 번 갈릴리에서 최초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 1년의 시간이 쭉 이어져서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단순한 형식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이 가장 예수님의 그 이야기의 원형에 가깝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라든지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뭐 베들레헴의 동방박사 이야기 이런 것들은 다 나중에 사실은 덧붙여진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는 그런 이야기들이 없었어요.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만 예수님이 선포하신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바로 그 예수님과 관련된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만 이 마가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마가복음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이야기 형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당시에 그리스 로마에서도 유행했던 장르가 뭐냐면 전기 문학이 있어요. 전기 문학. 어느 인물에 대해서. 그래서 당시에 로마 문헌들을 보면 어떤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전기 형태의 그런 문학들이 많이 존재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서는요, 그 전기 문학하고도 또 좀 달라요. 그랬으면 차라리 예수님에 관한 전기다 이렇게 썼겠죠. 근데 이거는 하나의 복음서라고 하는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전기 문학하고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볼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복음서의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오늘날은 뭐 전기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요즘은 이제 평전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에 대해서 누구누구 평전. 그러면 그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그 사람. 어디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 어떻게 겪었고 뭘 주장하다가 어떤 일을 이루었고 어떻게 죽었다. 그 인물,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서는요, 전기문학이 아니기 때문에 놀랍게도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복음이 주인공입니다. 복음이 주인공. 그래서 복음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통해 막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실들, 예수님에 대한 막 역사적인 사실들을 끄집어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옳아? 아니야, 그건 틀렸어. 야, 난 그거 못 믿겠어. 아, 나는 믿겠어. 근데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건 복음이지 예수님에 대한 어떤 평전, 전기,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 복음서의 이야기들이 엄청 논쟁거리가 됩니다. 사실 알고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막 충돌하기도 해요. 이제 학자들, 좀 보수적인 학자들은 그걸 어떻게든 하나로 엮어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아무리 엮으려고 해도 서로 대립되는 게 있어요. 그 왜 그럴까?
마태건 마가건 누가건 요한이건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복음이지 예수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바라볼 때 주인공이 누구냐? 복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다음으로 마가복음이 선포하고 있는 시작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의 시작인데 그 복음이라는 게 누구에 관한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는 거. 그 기쁜 소식이 누구에 대한 기쁜 소식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이라는 거. 그런데 이것도요, 교리적으로 단지 구원과 연관지어서만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우리 어릴 때 전도할 때 많이 썼던 사형리. 지금도 사형리를 쓰더라고요. 그 전도 집회, 그 전도 세미나 같은 데 가보면 지금도 이제 좀 형태는 좀 더 고급스러워지긴 했는데 지금도 결국은 사형리라는 개념으로 그 전도를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사형리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4가지 단계로 설명하는 거예요. 특히 이 사형리가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그 4가지 단계를 색깔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이제 전도하러 나갈 때 이 사형리 책자를 만드는 게 교회에서 2부 순서로 많이 했어요. 색종이를 가져다가 4가지 색깔로 책처럼 이렇게 붙여가지고 조그마한 책을 만듭니다. 색종이 모양으로. 첫 번째 색깔이 뭐냐면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은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초록색. 전도할 때 초록색 보여주는 거야. 이게 왜 초록색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어린 친구들을 이제 전도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색깔이 뭐냐? 하나를 딱 넘기면 검은색이 나옵니다. 검은색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 그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 가운데서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써 이 세상에 악이 들어왔다는 거죠.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깜깜해졌다. 이제 검은색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 딱 넘기면 빨간색.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거죠. 빨간색 딱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딱 넘기면은 황금색. 그 색종이 보면은 맨 마지막에 황금색 있잖아요. 근데 황금색이 없는 색종이도 있었어. 그런 경우엔 노란색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그 좀 좋은 색종이는 황금색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황금색을 딱 해서 마지막 천국.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기가 막히죠. 이 사형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복음이다,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이 사형리의 개념을 전하는 거를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단축한 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죠. 이걸 단축한 게. 근데 결국은 우리가 전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 사형리의 개념을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그러면 사형리를 떠올려요. 굉장히 교리적인 거죠. 그리고 구원이라는 게 천국 가는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사형리라는 거. 왜냐하면 결론이 천국이니까. 그런데 마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그 기쁜 소식의 시작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넓다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이 누구의 기쁜 소식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다 라면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쫙 들려주는 거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죠. 그분이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떤 가르침을 줬고 어떤 삶의 모범을 보였고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까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복음을 교리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자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만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죽음. 예수님 그러면 죽음. 근데 사실은 죽음은 마지막에 한순간이었을 뿐이지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그 전에 죽기 전까지의 긴 삶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같이 죽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같이 살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죽음보다 삶이 더 중요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사셨는지, 예수님이 결국 그 삶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는지. 그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많이 같이 등장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으셨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이죠.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세상을 꿈꿨지?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그 삶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결국 이 땅에서 어떤 세상을 만들고자 했는지. 마가복음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쁜 소식으로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세상을 꿈꿔야 되는지를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강해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기쁜 소식,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것이었는지,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막 어지럽고 흥미롭지만 사실은 본질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은 다 빼고 가장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과 가르침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마가복음을 통하여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